우리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찬양팀으로 또 방송팀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악기팀으로도 서 있는데, 주님, 저희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정말 전심을 들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정말 다른 거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러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진심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한 저희를 만지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찬양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저희가 먼저 순종함으로 아버지 먼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다음은 저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저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이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선생님들 그 헌신된 마음과 그 행동들 모두 하나하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어디서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두고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명도 말림없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이제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느 면에서 부족하고 또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정말 저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저희의 모든 죄들, 모든 악한 것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도 정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이루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 죄에 빠져 헤매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제씻음 받고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정말 저희가 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한다면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돌아서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뒤돌아서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금까지 그 약속 난 꿈을 위해
지고 십자가로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로 일어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일어나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가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가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도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까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도 그만해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대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그쳐 말로 만자녀 위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전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전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마지막으로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전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무수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모든 악행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과 모든 어려움 또 이 모든 예배를 승리로 이끄실 전능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비상기도에 동참합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확진자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나오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이제 또 더 어린 친구들이 개학이 더 미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기도로 동참하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같이 매일 저녁 우리 목장 스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석준이가 이제 인스타로 항상 올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제 전도사님이 말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마다 큐티했습니다. 이제 인스타 보고 지금 석준이 되게 뿌듯해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청매가 없으신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전도사님도 지금 켜놨거든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성경 통독 200으로 올해 꼭 통독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며칠 차인지 아시나요? 언제 시작했죠? 우리 3월 1일에 했어요. 3월 1일이니까 22일. 네, 맞아요. 오늘이 22일 차예요. 약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걸어왔는데 아직까지 못했다 하시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네, 네 번째로 설교 받은 은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또는 저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목장 선생님들 또는 전도사님이 그거를 모아서 이제 이종일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세요.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추천 이렇게 시상을 한번 하시지 않을까.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두 친구 이제 지민이랑 이나가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카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사순절 40일 사순절 묵상을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이야기하셨던 7문장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전도사님이 뭐 따로 이렇게 뭔가를 더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을 읽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어떻게 더 묵상하며 살아갈까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우리 사순절을 잊지 않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맞아서 어렵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는 끝났고요. 네, 오늘 네 번째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을 시작. 오케이, 디사이플스 네 번째 십자가를 지라. 네, 십자가를 지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에서 38절 그리고 9장 1절. 네, 신약 성경으로 6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을 탁 펴놓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PPT가 조금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꼭 성경으로 함께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찾고 있네요. 찾고 있어요. 예진이 다 찾았나요?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니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아 우리 석준이 큐티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목소리가. 네 전도사님은 지금 전도사님도 똑같이 학교를 안 가죠, 그죠? 학교를 안 가고 축구를 해요. 수요일 날도 축구를 하고 토요일 날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 선생님들 청년부랑 같이 축구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었어요. 맨날 수비만 보는데 박수 칠 일인가요? 저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골을 넣었는데 옆에 있던 공격수 친구가 이제 재원이 친구인데 아 전도사님 못 넣을까봐 걱정했어요. 전도사님은 골키퍼의 공을 뺏어서 골을 넣는데 걱정을 했대요. 이제 99%로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골키퍼를 제쳤다는 거는 앞에 골대밖에 없어요. 차기만 하면 넣는데 그거를 걱정을 했대요. 내가 그렇게 못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99% 넣을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1% 못 넣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으면은 못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99%의 희망과 1%의 실망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에서 당연하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드려지던 예배가 당연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의 전도사인 거죠.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며 또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마음에는 언제부턴가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막 전도사님 좀 실망스러운데? 실망하지 않는군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건가? 좋아요.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은 실망 또한 없을 거예요. 그죠? 오늘의 말씀에 이제 실망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엘리야. 센스 있게 찾아주네요. 맞추라고 낸 문제인데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관점은 세례 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죠. 물론 이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신약 시대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신발끈조차 풀지 못하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죠. 또 엘리야, 지금 우리가 비상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금 엘리사 말씀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구약 시대라고 하면은 약간의 롤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또는 모세, 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 또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들의 뜻은 구약시대에서 뭐 제사장이라든지 왕 또는 이제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그만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높이 위대하게 바라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빠뜨렸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정답이다. 우리 석준이 정답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정답인지 오답인지. 우리 승환이 어떻게 생각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이 정답일까요? 정답이다. 우리 영선 어떻게 생각해요? 정답이면 한번 꼬드기고 아니면 이렇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은 자,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네,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또 이제 만왕의 왕 중의 왕이, 그죠? 세상을 통치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뭐 한 단계 더 높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32절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베드로의 실망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제자들은, 또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세상을 통치하실 거다,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많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 거죠,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렸어요.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또 아버지를 놓고 또는 자신의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예수님이 대통령 또는 이제 세상의 지배자로 군림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어이없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고난을 받을 거다. 아니 세상의 왕이 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석준아, 예. 너가 대장이지. 네. 근데 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아닙니다. 안 되지.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는 고난을 받을 거고 결국엔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때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 전도사님도 과제가 많아요. 이런저런 과제를 하는데 역사적 예수라는 이제 과제를 하는데 예수 이전에도 이집트에서나 또 이제 예수 시대보다 더 오래된 그런 이제 기록들에서 뭐 예수보다 더 이전에 부활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예수는 그냥 짜고 치고 뺏기고 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반박하는 그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AD 한 100년, 한 300년 사이에 부활이라는 것을 수정하면서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크게 잡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들었다.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친구 한 명을 불러서 붙들었다의 뜻을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모션만 취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베드로는 실망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사탄이에요. 왜냐? 나를 속였거든요. 전도사님이 방금 얘기했었죠?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나를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 베드로는 그 실망을 통한 행동으로 몸소 보여줍니다. 붙들고 항변함에 라는 것에서 항변하다라는 뜻을 이제 어원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변하다 또 이제 이런 단어를 같이 쓰셨어요.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마귀들을 사탄을 내쫓을 때 꾸짖는다고 하시죠. 그 말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였다. 우리나라 정서상 예수님을 꾸짖었다 하면은 성경적으로 좀 뭔가 되게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변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을 해봐요. 항변하였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만왕의 왕이 돼서 우리가 그 보좌에 같이 앉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당신 사탄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다고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명대사를 날린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었을까요? 그래요, 우리 석준이 대답해봐요. 정답 같지만 베드로의 속마음은 오답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내가 따라갈 롤모델이다.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것인지 모른 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애제자 중에 애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야 이 사탄아, 성경이니까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했겠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 뒤엎으시는 분이고 하시는데 사탄아 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파트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에 나오고 이 코로나를 뚫고 또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또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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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총 4번의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예배팀 친구들 또는 이렇게 만나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자 또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따를 수 없죠.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말한 누구든지가 될 것인지 또는 후자에 나온 누구든지가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도사님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첫 번째 34절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거죠? 이렇게 교회 옥상에 있는 진짜 멋들어지는 깐지나는 십자가, 또는 막 금목걸이, 또는 이제 나무 목걸이, 이렇게 이쁜 거, 십자가, 정말 귀한 거.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상징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죠. 근데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의 십자가의 의미는 예를 들면은 연쇄살인범, 또는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전파하게 만든 최초의 확진자, 또는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 했을 때, 이 시대는 죽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사형이라는 것, 십자가는 형벌의 하나였어요. 우리가 멋있게 막 뒤에 막 교회에서도 봐도, 본당에서 봐도 가장 중심, 가장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십자가는 사실 이때 당시에 정치범들, 이제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모욕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 기사, 또 페이스북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최근 들어 갑자기 또 뜬 게 하나 있어요. N번방. 혹시 N번방 아시나요? 전도사님 사실 이렇게 글 같은 걸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금 사람이 돌 같아서 마음이 기쁜 걸 봐도 그렇구나, 또 슬픈 걸 봐도 사람들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이 N번방에 대해서 글을 읽었을 때 정말로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그 어린 친구들을 이용하고 협박해서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10,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말을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드러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라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겉으로만 알고 있던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에 따를 수가 없었죠. 어떻게 따를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은 최고로 높아지는 자리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에 같이 죽자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자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묵상을 하루하루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희생을 진짜로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 말, 또 그 생각 가운데 너무나 무겁더라고요. 승환아,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진짜로? 누가 너를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누가 너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너를 때리면은 너는 그냥 묵묵히 참을 수 있니? 정말로. 좋아요. 우리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진짜로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태까지 너무 무겁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가벼운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보다도 컸고요. 예수님의 무게보다도 무거웠겠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나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그때 당시로는 제자들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는 십자가를 진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볼 자들도 이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있지만 아무나 질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운데도 질 수 있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지지 못하고 내동댕이 쳐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할게요. 꼭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톡방에 그리고 우리 예배팀 톡방에 그러니까 고등부 전체적으로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잠깐 전도사님이 이게 다 알고 되게 유명한 찬양이면은 같이 부르고 고백하며 나아가자 하고 싶지만 조금 유명해요. 이분 이 강찬이라는 찬양 사역자는 굉장히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십자가를 지겠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났던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선생님 잔잔하게 들어갈 건데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좁아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그 길은 편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그 길은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며 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제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뭐 나의 힘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그 길은 편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그 길은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며 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제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나의 힘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길. 네,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빛으로 가득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아닐지라도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험하고 좁고 낮아지고 우리를 비우고 결국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무지했던 제자들, 무지했던 무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익히 알던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 오해로 가득 찬 편견으로 가득 찼던 십자가가 아니라 진리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고 아버지 우리가 비우고 아버지 죽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는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언제나 실망으로 가득 차고 아버지 허탄한 마음 허황된 생각으로 가득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아버지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더욱 낮아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을 아버지 깨치고 아버지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의 능력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너무나 아파서 아버지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릴 수 없을 것처럼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세상에 아버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죄사함 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희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힘든 예배를 드리기조차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을 비판하고 우리와 뜻이 다른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으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을 위하여 다 같이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는 이유가 헌금을 위하여, 헌금 때문에 드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 작은 예물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의미가 변색되지 않고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이 헌금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